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나약함을 헤아려 아시고 주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와 용감하게 고난을 받아들이신 아드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겪는 저희의 고통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로 22장 1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10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비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역대상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또 그를 뛰어넘을 자가 없으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그 영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흰 바탕에 별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지칭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명명할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독보적인 존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딱 맞는 자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다윗 한 명뿐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최고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것이 잠깐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것이죠.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구조사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인구조사가 명백하게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다윗으로부터 이 인구조사 명령을 받은 요압이 반문합니다. 내 주 왕이여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의 입을 통해서 이 다윗이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를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은 이 본문의 첫 절이죠.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는데 그 배경을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나라 살림을 꾸려감에 있어서 인구조사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구조사를 죄악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인구조사가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때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다 또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이 실시한 인구조사는 죄라고 여기서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나라들이 인구조사를 일정한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구를 조사하는 인구조사국이 정부 기관으로 이렇게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매년 10년마다 인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별로 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이 바로 나라 살림을 위한 예산 편성과 어떤 정치적 사항을 정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좋은 목적이죠. 그런데 신문 기사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인구조사위원회가 인구조사를 앞두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인들이 인구조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해서 한인 사회의 힘을 나타내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구조사가 예산의 공정한 편성을 통해서 다수가 혜택을 받는 공익의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개별 단체의 이익을 위한 자신들의 힘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의 논리가 바로 이 인구조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지켜내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과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인구조사와 다윗이 실시한 인구조사는 모두 똑같은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나 그 인구조사의 배경에 누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1절에서 사탄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했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그 배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일이라고 모두 주님의 뜻에 합당하거나 또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 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만 그것이 올바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준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일이라고 결정해주는 그 기준이 인간의 판단이나 세상의 법칙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선함과 악함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시내산과 모압 평지에서 실시했던 그 인구조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시고 완성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바로 인구조사가 실시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 무리들을 이 땅에서 멸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확장해 가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인구조사를 실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실시한 인구조사는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숫자를 신뢰하겠다는 다윗의 교만한 마음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숫자가 많음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감을 갖고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뽐내고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다윗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강대한 나라를 이룩한 다윗의 마음속에 빈틈이 생긴 것을 사탄이 금세 파악하고 그 틈을 파고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결코 왕이 될 수 없던 자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항상 주변국들에게 치이던 이스라엘을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 잊어버렸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장 최고의 왕으로 역임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치시자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보고 곧바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잠깐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발견하고 그 즉시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재빨리 나아오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다윗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다윗에게 하셨던 최고의 칭찬인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 자신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윗의 회개의 시인 시편 51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순간순간의 유혹으로 인해서 잠깐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다윗과 같은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으로 만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다윗이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마음에 바라는 바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달았을 때 다시금 정결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의 영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금 주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바랬습니다. 주님의 영이 자신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랬고 주님의 구원의 능력 안에 기쁨으로 거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를 선택하라고 하셨을 때 사람의 손에 의한 징계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징계받기를 원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쉬운 벌, 자신에게 큰 손해가 없는 징벌을 택했을 때요, 그는 13절의 고백처럼 긍휼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손에 직접 징계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징계를 받는 순간에도 그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주님의 손 안에, 주님 곁에, 주님과 가까이 있겠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항상 주님 안에 있기를 사모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거두지 아니하시기를 항상 바랬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침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묵상 기도를 드리실 때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기를 간구하기보다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주님 곁에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의 마음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항상 깨어 있어서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다윗처럼 그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와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